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강단을 통한 망대 여정 이정표 캠프라고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강단을 통한 캠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제목이라는 거 간절하게 이렇게 붙잡고요. 또 오늘 저희 교역자 회의 때도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거든요. 저희가 하반기쯤 되면은 이제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교회 전체가 이제는 정말 현장으로 나갈 수 있는 전도 캠프를 저희가 인도받아야 될 시간표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뜻인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서 캠프를 시작해야 되느냐라고 말할 때 그 시작 포인트가 바로 우리 강단인 줄 믿습니다. 이 강단이 우리에게 망대가 되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그 강단의 성취와 그 강단을 전달하는 이 여정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그 강단의 응답이 영원한 이정표가 돼서 현장에 남겨지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저에게 캠프가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말씀만 드리면은 사실 곤란하기 때문에 좀 이제 성경적인 내용들도 가져왔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인 간증들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게 하실지 확인하면서 이제 응답을 같이 확인을 할 거고요. 오늘 그 교환 뒤쪽 보면 여러분 이미 보셨겠지만 말씀 본문들이 대개 다 들어 있습니다. 이 3번 대지에 있는 구절도 제가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넣지 않았고요. 에스겔서 47장을 나중에 뒤에 자세히 보겠지만 이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요,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37장부터 가야 돼요. 37장을 보면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골짜기에 마른 뼈가 이제 널브러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시니까 뼈들이 와서 붙고 거기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생기에 대언하라고 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도 회복할 것이다.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아수르가 와갖고 완전히 전 세계를 흩어버리고 지금 나라를 아예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도 돌아와서 회복할 것이다. 그러면서 강대국 곡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이 곡이라는 강대국을 사용하지만 언젠가는 얘네들을 심판해서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마치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이 회복될 성전의 모습들을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구조들, 이게 어떤 모습들, 여러 가지 측량할 부분들 쭉 말씀하시더니 그런 부분들을 쭉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이 47절 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본문인 47절에 오면요, 거기에서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가는데, 여기는 지금 본문에는 우리 지금 개역개정에는 천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들이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NIV 보니까 큐빗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킹 제임스를 보니까 이렇게 그냥 thousands라고 되어 있고 뭐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냥 천 단위의 뭐를 측량하니까 발목까지, 이제 이렇게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 가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서 이 서쪽, 동쪽 저 끝에 있는 아라바해까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걸프만까지, 바다까지 뻗어나가는 어마어마한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흘러가는 지역에 있는 모든 것이 살아나거든요. 성전 물지방에서 나온 물줄기가 처음엔 굉장히 작아 보여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포럼하고 또 말씀을 현장에 전달할 때는 그 흐름이 굉장히 작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모이고 지나가는데 그 흐름이 어마어마한 흐름이 돼서 나중에 보면 보겠지만 막 어마어마하게 모든 걸 살리면 약초나무도 되고요, 물고기도 살고 막 땅도 살고 모든 게 살아나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받고, 나의 말씀을 받고 충분히 누리고 그 말씀을 또 전달할 수 있는 현장과 그 전달할 수 있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사실은 굳이 나를 나타낼 필요가 없고 또 내 한계에 걸리지 않는 사역을 쭉 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강단 중심으로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거는 교역자들입니다. 우리 부교역자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 강단의 응답들을 그 기관들과 또 부서들과 또 현장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한번 곱씹어서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고요. 그러나 현장에서 진짜 이 말씀 선포되어야 될 것은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겠죠.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저는 사실은
제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 주 동안 강단 외에 다른 사역을 하는 게 없습니다. 현장 가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우리 부서 사역을 할 때도 이 한 주 동안 응답받은 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소화해서 그러면 이 응답을 가지고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 고민을 가지고 렘넌트들하고 이거 전체를 나누지는 않고요. 이 중에서 정말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핵심을 가지고 또 아이들하고 나누고 한 번 선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선포하고 나면요. 아침마다 영상 녹화해서 이렇게 올리면서 아이들하고 확인하고 서밋 스쿨 하고 또 방과후 때 나누고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강단이 2주 동안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그 2주씩이 계속 겹치고 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뭐 대단한 응답이 있다. 혹은 뭐 너무나 뭐가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제 인생에 여러 굴곡이 있고 또 여러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큰 흐름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비밀이 제가 제국 갖고 사역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강단 가지고 사역이 쭉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응답들을 우리가 진짜 평안하게 누리면요. 이게 쭉 진행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게 제가 억지로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거를 제가 끼워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우리가 그 응답에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요. 나의 복음을 회복하는 망대 캠프입니다. 자, 저는 망대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붙잡았냐면요.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어지면요. 이 복음의 능력이 단단한 요새가 되어서 이 수많은 적들이 몰려올 때 그 적들을 쳐서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망대가 제대로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망대를 지키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15명, 20명밖에 안 되는데 적들은 수천 명이 쳐들어오잖아요. 물론 그 12명 가지고 끝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 수천 명이 쳐들어올 때 12명, 20명밖에 없는 이 요새가 한 5분이면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30분을 버텨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증원군이 와요. 그러면은 12명 갖고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요새를 증원군이 오면 이 사람들이 물러납니다.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해낸 그 전쟁의 역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망대가 단단하면요. 특징이 뭐냐? 수많은 문제들이 오고 나한테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지만 그거를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첫 번째 우리가 강단을 놓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모든 강단의 말씀이 다른 어떤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 특히나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나에게 가장 복음에 취약한 부분에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거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어떤 부분이 있느냐? 나에게 복음이 안 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냐면은 조금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좀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강단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사람의 의지가 개입되는 것이 가장 적은 이렇게 말씀 그 메시지예요. 강단은 가장 적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여긴 강단이 아닙니다. 이거는 훈련 메시지예요. 그리고 교육의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요 아무래도 조금 뭐랄까 더 많이 보고 체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 사람이 더 할 말이 많고 하겠죠. 근데 강단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셨을 때 거기에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거기에 그 사람을 세우셨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사실은 저희 교회가 이 풍파를 겪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거를 믿는 교역자, 중자, 렘넌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갈 것이고요. 근데 그 강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결국은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요. 강단을 다른 것보다도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실은요. 좀 넓게 일반 은총으로 따지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밖에 부는 바람,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밖에 뭐 불신자들이 하는 온갖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강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더 좁혀서 우리를 헷갈리지 않게 우리로 하여금 성경 66권을 쭉 하다가 딱 펴갖고 오늘 이거 붙잡자 그러지 않게 정확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피를 계속 흘리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피가 계속 대속죄일이나 그런 날 피를 흘릴 때는 흘러나가는 그 피 때문에 밖에 있는 강이 피강이 될 정도로, 그렇죠? 계속 피를 흘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피를 보면서 그 약속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실 것이다. 그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입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계속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똑같은 복음이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다 이루신 그 복음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준이 내가 좋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 역사에 있는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계속 사실 질문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강단은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단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씀을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하셨고요. 사실은 이 비슷한 말씀을 또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도 하셨고요.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하시고요. 이 말씀은 그리고 또 사실 그 전에도 하셨어요. 어디서 했습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확실한 영적인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증거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뒤에 떡을 떼며 이 부분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 사도의 가르침과 또 그걸 받고 교제하는 이 부분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임을,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케 하는 양식임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저도 너무나 기억하는 게 저희 부모님이 은혜 받고 싶어서 너무 갈급해서 너무 많은 곳을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뭐 대단한 곳이 있다더라 하면 거기 가보고요. 제가 어머니 따라서 뭐 천국 가봤다는 사람 뭐 그런 집회도 가보고, 눈 찌르는 데도 가보고, 다락방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본 데가 연세중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이 눈 찌르는 데 가서 눈 찔리고 실신도 했었는데, 실신하는 체험도 했었는데, 우리가 되게 듣기에 힘이 되고 나한테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많이 찾는데요, 강단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단은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듯이 우리가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대고 사는데, 그 산소호흡기가 사실은 이게 내 입에 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가 나오는지가 문제잖아요. 그거를 내 강단에 붙여놓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진짜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먹고 살 것이요, 이게 싱거우니 이게 매우니 이게 하면은 사실은 너무너무 사실은 우리에게 힘든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요 절대로 어떤 우리가 뭐 목사님을 절대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강단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절대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응답을 붙잡고 갈 때 특히나 어떤 결과가 나오냐, 세 번째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강단은 바로 삶의 중심축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0절에요.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회막은 모이기 때문에 회막이에요. 성막이라는 단어도 있고 회막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근데 여기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각기 사는 집이 장막인데 장막 문에 서면은 회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회막 문에 서서 그 회막을 보면서, 장막 문에 서서 회막을 보면서 예배한다는 거는 모든 장막의 문이 전부 다 회막을 향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도 방향도, 우리가 뭐 남양 좋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그런데 또 한강 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중심으로 이게 삶의 중심축이 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요. 자,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도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본문인데요. 우리가 강단을 본문을 받아보잖아요. 그 본문에는요 반드시
배경과 흐름과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아침부터 계속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거에 대한 기도는 사실 주중 내내 했는데 이걸 준비하면 조심한 게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참 제가 조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시고 또 사역자시고 또 중재들이시라면은 우리가 그냥 이번 주 말씀을 놓고 볼 때 그냥 그 본문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지? 그러면은 왜 이때 이 말씀을 주셨지? 그리고 이게 지금 나한테 임해서 어떤 미래로 나 이끌어 가시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번 주에 결혼, 이혼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 그거를 강조하고자 하신 내용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뭐냐,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준 내용입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역으로 오히려 말씀의 완전함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의 완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너무 중요한 게 제목이 뭡니까? 나를 변화시켜 증인되게 하는 비밀은 복음품이다. 이 흐름을 놓고 우리가 이 배경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아, 정말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새롭고 또 잘 모르겠으면요, 저희 새벽 예배 때마다 그래도 저희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대강의 흐름들을 보통 5번 다 들으면 말씀은 드리거든요. 확인을 하시면서 이 배경도 이해하시고 흐름을 느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미래를 주실까 확인하면서 가시면요, 진짜 중요한 키가 방금 전에 제가 언급드렸지만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제목을 그냥 지신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제목이, 전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주 말씀 보세요.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한 것이란 증거로 나를 변화시켜 증인되게 하는 비밀은 복음품이다. 이번 주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내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혼을 하느니 못하느니, 얼마나 사실은 율법에 엄정했는지 제자들이 이 정도로 엄정하면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말할 정도로 사실은 엄정한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모든 타의로 된 자, 스스로 된 자, 또 이렇게 뭐 남에서부터 된 자까지 다 포함해서 다 응답을 주시는데 결국은 뭐냐? 각기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증인되게 하시는 그 마음을, 그 완악한 마음을, 온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변화시키시는 데 하나님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요, 그거를 붙잡고 세 번째가 뭐라고 하십니까?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걸 놓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번 주에 놓치지 말아야 될 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사실은 우리 인생이 이 땅을 사는 동안 100% 복음화돼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 강단을 통해서 이번 주에 내가 확인해야 될 나의 복음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미 내가 확인한 거라고 해도요, 이번 주에 새롭게, 정확하게.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복음이 늘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복음이지만 이번 주에 나에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그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래서 정말 현장도 움직이고, 그래서 그 힘이 실제로 이제는 현장을 움직이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1번이 안 됐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야만 하는 이제 지금 현장으로 내몰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용서라는 단어가요, 저는 2주 동안 말씀 받으면서 너무너무 확인하고 너무 감사했던 게 뭐였냐면요, 저는 그거 진짜 확인했거든요. 나는 평생 한 번도 용서를 해본 적이 없구나. 그럼 제가 너무 완악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한다고 하는 기껏해야 참는 거, 말하지 않는 거, 덮어놓는 거, 우리는 그런 거지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용서를 우리는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용서는 예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남 문제가 아니라 내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용서는요, 해주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의 결론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이 사고를 쳤어요.
걔들이 어른들한테 와서 죄송합니다 하는데, 걔들 마음이 죄송하다고 하는데 걔들 마음이 얼마나 진짜겠습니까? 진짜 아닙니다. 그 순간을 빨리 마무리하고 모면하기 위한 그 몸짓이지, 진짜 미안하고 정말 사과하고 회개하는 마음은 없어요. 아이 때부터 그렇습니다. 근데 어른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용서를 해주는 것도 용서를 받는 것도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용서라는 현장을 내몰린다? 어렵죠. 그래서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3번 하는 것도 초인적인 것인데 7번씩 70번도 가능한 거구나. 평생 동안.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이 적용되고 전달되면요,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 적용의 처참한 결과와 반대되는 진짜 열매를 맺는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갖고 바리새인들하고 이제 한판 붙은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독하게 말씀하셨는지 진짜 심한 욕을 하세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8장 44절에 너희 마귀 아비, 아니 개의 자식이라고 말해도, 뱀의 자식이라고 해도 심한 말인데 마귀의 자식이라고 얼마나 심한 말입니까? 그런데 앞에 3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게 뭡니까? 얘네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 하는데 실제로 말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에서 자기들이 끄집어내 추출해낸 율법 조문들만 잔뜩 있고, 그거 가지고 나를 이렇게 의롭게 만들고자 하는 그 동기들만 가득 차 있지, 실제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나를 구원하고 나를 치유하는 말씀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노해서 예수님 죽이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정말 이렇게 복음되게 하는 그 역사 속에 있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복음에 반대되는 자리에 있게 돼요. 그게 처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은 뭡니까? 믿음과 실천 사이에서 우리는 방황하기가 쉬워요. 그게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본문 10절에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제 아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왜?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야, 이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겠다. 어떻게 하냐? 야, 7번씩 70번이나 용서해야 되면 난 못해. 아유, 할 수 없어. 그게 우리 한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나와야 되고, 믿음 속에서 응답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적용이 되고 실천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이 믿음이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로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며, 지금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실수 없이 완벽한 길 가지고 우리 끌어가신다는 사실, 그거를 붙잡는 게 캠프 아닙니까? 그거 붙잡고 인도받는 것이.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이 너무 중요한 게요, 우리는 한마디도 상대를 이렇게 위해를 가할 마음이 없이 가하는 말을 안 했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우리 속마음이 전달돼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만 전달돼요. 무거움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적용의 첫 번째 1번은 뭐라고 했습니까? 적용의 본질은 나의 변화와 치유입니다. 이번에 암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진짜 이제 본격적인 기도 캠프에 들어간 우리 권사님, 신방가시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요, 말씀을 붙잡고, 야,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야, 이거는 누구누구가 들어야 되는데, 그게 절대 아닙니다. 말씀은 나에게 먼저 적용이 되고 내가 먼저 치유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해줄 것은 이거 응답받아라 그런 게 아니라 응답받은 증인으로서 평안하게 우리가 전달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죠. 그러면요, 말씀은요 어떤 상황에도 빗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은 이 딱 선을 그어놓고 건너간 놈들은 다 망할 거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갈 거다, 그게 아닙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진짜 복음을 알도록 모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 살리는, 그게 바로 이번 주 우리 19장 12절잖아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에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어지는 그 말씀.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1절을 보면요, 이게 지금 아하스 왕이 지금 이스라엘이 쳐들어오고 지금 애굽 왕이 쳐들어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와서 말을 합니다. 당신 지금 그렇게 정신 못 차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근데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이건 뭡니까? 가장 무너져 있을 때, 높은 데에서든지, 가장 높이 막 잘 나갈 때든지 상관없이 구하라.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씀입니다. 가장 처박혀서 다운돼 있든지 높아질 때든지 그 말씀이죠. 그러면요, 이 말씀이 전달되는, 그 누려지는 사람이 자기에게 누려지는 만큼, 허락되는 만큼 전달돼서 확산되는 이 말씀 역사는요, 엑소서ke서 47장 1절에서 12절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강단 하나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게 하세요. 당연히 사실은 뭐 교국 뭐 구역장 그런 건 그렇겠지만, 제가 월요일날 새벽에 우리 박경순 장로님 회사에 제가 가거든요. 그 회사가 사실은 뭐 다 세밀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장로님이 그 회사 들어갈 때부터 이 복음 운동을 못하도록 씨를 풀어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뭐 이단 뭐 이상한 거다. 씨를 풀어놓고 그 사람이 나갔어요. 근데 그 씨가 오랫동안 싹을 틔우고 풀이 내려갔고, 오랫동안 이게 좀 희한하게 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갖고 좀 힘들었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 가라고 하셔서 갔을 때 거기 격리 직원, 여직원이 있는데 너무 비즈니스 미소를 가지고 와서 인사하고 이렇게 차를 내주고 사실 그러거든요. 근데 예배는 안 와요. 그리고 이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너무 힘든 얼굴로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차격장님도 밖에 안 나가시면 들어오시고요. 그런데 요새 흑암이 많이 꺾여갖고 새로 직원들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다 이제 면접 볼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가는 회사다 설명을 하고 다 하고 하는데, 제가 지금 그 새로 영접하고 지금 이제 신입 직원 된 사람들하고 제가 전체 말씀 전한 다음에 다시 말씀 나누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말씀 나누느냐, 이번 주 강단에서 이 강단의 흐름 속에서 이 구원의 복음이 도드라지도록 제가 좀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갑니다. 근데 그 딱 나누는데 이 친구들이 재밌는 게, 포럼을 하자고 하면은 항상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거를 갖다 질문하고, 너무 그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다고, 직원들이, 신입 직원들이.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비즈니스 그 미소를 짓는 그 격리 직원, 그렇게 예배를 거부하던 사람인데 지금 너무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저 가고 나면은 장로님하고 수시로 포럼하자고. 그래서 지금 되게 흑암이 많이 꺾이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 가서 다른 거 안 합니다. 강단 말씀을 완전 새신자가 듣는다고 할 때 현장에 무슨 말씀이 필요할까 라는 고민을 가지고 주일 저녁부터 고민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은 딱 정리하고 가져가서 나누는데, 그렇게 말씀을 전달을 하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적용되고 전달되는 우리의 여정의 캠프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정표는 사실은 다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게 이정표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나 혼자 보는 건 이정표가 아니에요. 내 개인 일기장이죠. 이정표는 뭡니까? 세계복음을 향해서 중요한 자리와 중요한 시간표, 장소, 거기에 하나님께서 딱딱 그 증거들이 딱 박히게 하시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 이후에 그 뒤에 오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같이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7대 이정표에 지금 본문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성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 지금도 우리가 그 이정표를 보면서 갈보리산 복음으로 다 끝난 그 시간표, 그거 들어가야 되겠다. 감람산에 세계복음의 미션을 받는 시간표, 마가다락방에 그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표, 이 안디옥 교회 정말 현장을 향해서 중요한 흐름이 회복된 그 시간표, 첫 선교를 시작할 때 오직 기도하면 성령인도 받은 그 시간표, 이 아시아로 가고자 할 때 마게도니아로 트셨던 그 전환점의 시간표, 마침내 로마로 가는 그
이 절대적인 시간표, 그 이정표, 그거가 사실은 전체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랑 이게 맞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 영원한 그 이정표를 남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설명드렸듯이 나의 복음을 누리면서 우리 강단을 누리면서 가는데 그 시간표가 우리 세계복음화 강단 전체의 말씀과 만나서 이게 이정표가 되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다 의미 있게. 그래서 올해 저희가 참 오랜만에 저희가 계산해 보면은 2019년까지 저희가 2019년 저희가 아마 킨텍스에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등록하고 모이는 거를 지금 4년째 지금 못 하다가 오랜만에 모인단 말이죠. 근데 이제 또 그러면은 이런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게 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하고요. 또 저희 교회가 또 이렇게 오랫동안 코로나와 여러 사건 속에서 이렇게 여러 시간표를 지나오면서 올해 하반기에 만약에 전교인 전도 캠프를 할 수 있다면은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정표가 뭘까? 기도하고 질문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시간표로 절대적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이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자, 정말 그 복음을 그래서 복음으로 누리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복음 정말 누렸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럼 나한테 이번 주에 이거를 어디 전달하게 하시고 어떻게 실천하게 하시는지. 제가 지금 이제 여기서는 좀 거룩한 얘기들만 했는데 저한테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재밌는 일들 많이 일어나고요. 차마 상스러운 얘기들이라 말 못할 게 많습니다. 뭐 돈 얘기들 막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강단 속에서 평안함을 주시고 뭐 이렇게 심지어는 저희 한 3주 전에는 이제 가서 말하라고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전 목사라서 말을 안 하는 게 미덕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쭉 붙잡고 그 주에 바로 한 게 아니라 한 주 더 기도하면서 대면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을 문제 삼거나 이렇게 뭐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너무 뭐 일들이 쉽게 풀리는 거예요. 야, 그랬구나. 내가 진짜 바보같이 그냥 문제가 오면 그냥 말 안 하고 당하는 게 목사구나라고 생각하고 살았지. 내가 전혀 이렇게 복음을 못 누렸구나 라는 생각을 할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안심하고 평안하게 오직 전도만 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세계복음만 해라 라고 증거도 주시는 것을 그 모든 것을 사실은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말을 못하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께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깔깔 웃으면서 서로 포럼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막 전도하고 막 그런 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차마 누구한테 말 못하는 사소하고 큰 문제까지 세속적인 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하신다.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다 갖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을 가지고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를 누릴 수 있는 그 응답 속에 우리 개인들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 전도학교를 말씀을 와서 들으시고 또 현장에서 또 영상을 보실 정도면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신데 진짜 우리가 중요한 현장 캠프를 앞두고 또 우리 각자의 또 인생을 놓고 이 망대와 이 여정과 이정표를 회복하는 캠프를 강단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사람의 언어에도 속지 않고 사람에게도 속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로 말씀 통해서 주시는 역사를 강단을 통해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개입하시는 이 강단이 우리 생명줄이요 이 강단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모든 것이오니 하나님, 이 강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강단을 통해서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가 세워지는 은혜와 응답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